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예수님 곁에 서 있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하시는 장소 밖에 서 있을 때도 있고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그만 예수님 옆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서 불을 쬐기도 하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 왜 그런가 봤더니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죠. 근데 어떤 두려움인가 어떤 염려인가 봤더니 내 것을 잃을 것 같은,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내 삶이 유지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불렀던 찬양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을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계속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막상 부르려니 어렵네요. 아까 이탈을 하나를 해가지고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근데 뭐 이탈이고 뭐고 그냥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뭐 여기가 뭐 경연대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너무 선명하게 이 찬양 가운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 대목이 뭔가 이렇게 지금 오늘 세션이 풀 세션이 아니어서 그런데 막 드럼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쿵쿵쿵쿵 하면서 막 뭔가 우리를 압도해요. 이게 맞는 말이야 막 하면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풀 세션 나중에 한번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게 리듬이고 악기들로 구성된 어떤 곡조 붙은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 대목이 우리에게 쿵쿵거리면서 다가오는 이 말이 이게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두려워하나? 내가 왜 염려하나? 내가 왜 근심하나? 내가 왜 절망하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 뭔지 아시죠? 제자 훈련을 통해, 사역 훈련을 통해, 전도 훈련을 통해, 수많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마다 각자의 훈련과 신앙생활을 통해, 경건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것, 전지하신 분인 것, 나의 의로움이 되신 것,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알고 있는 하나님, 알고는 있는데 왜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삶으로 고백되지 않는 하나님은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게 참 사랑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이 뭘까? 믿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죠?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기억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 또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머리로 아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체험하고 동행하며 깨달은 그 믿음과 신앙은요, 누군가가 물어봐도, 그 누가 물어봐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죠?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것은 단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신앙은 뭘로 완결이 되냐면 순종으로 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해요. 그러면 그 말을 따라합니까? 안 따라합니까? 따라하죠. 그래서 왜 부부가 관계가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힘든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나를 신뢰하는 줄 알고 말을 했더니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어떻게 믿어주셨어요? 너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너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질 거야 라고 우리를 믿어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고 순종하는 건데, 이것을 말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멈춰 서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당신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당신 결혼했습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십니까? 당신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며 그 아이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연애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남자친구와 함께 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 뭐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것을 보장해주는 진리, 사랑, 신뢰, 순종,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결혼은 했는데, 내 자녀이긴 하는데 그에 따른 희생과 섬김과 변화와 순종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은 펴는데, 기도는 하는데, 찬양도 부르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셨냐면, 자기가 의롭다 하든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든 그 사람의 그 지금 상태가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있는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진리를 물었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는 괴로웠지만 후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같이 장사 지내주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였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는 의로운 자라고 그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무리에 끼어 있었지만,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들어섰을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다 예수님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구원받는 죄인들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똑같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9은 제갈 길로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요. 경배했지요. 그리고 그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병고침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병은 언제든지 들 수 있으니까 병고침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앞에 와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은총을 누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은혜를 받았는데, 병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제 갈 길 가는 9명의 나병 환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렸던 이 돌아온 나병 환자처럼 그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경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대충 하나님, 예수님 땡큐, 나았어요, 감사 웃는 모습 띵띵 이모티콘 날리고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어 마땅한 제가 나음을 얻었으니 이제는 당신의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거기에서 부복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 그럼 너 나 위해서 생명 줘, 너 나 위해서 헌신해, 너 이제 내 몸종 되라고 하지 않지요. 그렇게 부복한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였다라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너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라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야, 저 집사는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집사는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려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1대1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내게 해준 말 어떻게 품고 어떻게 생활했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 말, 그 말이 정말 너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고 순종했니? 정말 나를 만난 사람답게,
나의 말을 깨달은 자답게 그렇게 너의 말과 생각이 변화되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는 없겠지. 그러니 내가 너에게 1대1로 묻는 거야. 내게 도움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니? 그리고 나와 교제하면서 너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을 내게 고백해다오. 나 그 말 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1대1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게 직접 오셔서 내가 너와 관계 맺었던, 내가 너에게 해줬던 말을 어떻게 여겼는지, 어떻게 소중히 여겼는지, 그걸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제 자리가 아닌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신앙의 연수보다, 과거 화려했던 사역보다 지금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나, 그렇지 않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오셨고, 이를 위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총독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서셨지요. 예수님 잡히셨어요. 제일 먼저 안나스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모욕당하고 구타당하고 그리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법정으로 옮겨가신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장 경외심을 발휘한다고 하는 자들이 막상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이 장면 말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목사라는 내가 신학교육을 받고 또 헌신하고 또 수많은 시간들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왔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 일들이 혹시 하나님을 힘들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전하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봉사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근데 정작 내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개척교회는 다를 거야. 개척교회 목사는 뭔가 신령한 은혜가 있겠지.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다를 거야. 다 천사들일 거야. 라는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했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런 이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기대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기대하며 바라보실 수도 있죠. 그래, 너희들은 좀 특별하잖아. 너희들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잖아 라고 말입니다. 겉보기엔 예배도 드리고 겉보기에는 친절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보려고 이파리를 들추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만 당황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혹은 개척을 꿈꾸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분들, 아니 나 자신이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열매가 기대되었고 그게 열려 있을 줄 알았는데
냄새나고 썩은 인간의 냄새, 욕망의 흔적, 악으로 가득 찬 것들, 그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다른 교회와 뭐가 다를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는데 기대하는 바는 있죠. 뭘 기대하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가? 더 간절히 예배하고 있는가? 더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가? 더 간절히 기도하며 있는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것은 전혀 없이 더 이기적이고 더 교만하고 더 미워하고 더 정죄하고 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자평하고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함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무리는 여기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방황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사악하고 무례한 죄를 더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갔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율법에 무슨 율법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기억한 이 상해들인 공회 의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를, 그를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도 두려워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묘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것이죠. 뭐라 고발합니까? 이는 흉악한 범죄자다, 반역자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는 속국 아닌가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또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죽이고요, 그 누군가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들 밑에 들어와 두려워 떨며 율법 아래 갇혀서 자기가 명하는 대로 살게 만들려는 그들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들도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가정들은 어떻게 되지요? 행복해집니까? 아름다워집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자녀들을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는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말을 들은 가정들은 파괴가 됩니다. 영혼들이 죽어가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더 놀라운 무서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만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 멀리 살았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유대 3대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 30만 명 이상이 모이는 큰 절기들이기 때문에 치안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와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니네 까불면 안 돼. 까불면은 우리 로마 군대가 너희들 진압하고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생기면은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빌라도는 치안을 위해 예루살렘에 지금 잠시 와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이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유대 절기를 통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한데 그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 그러니 이 시간 예수라는 사람을 잡지 않으면 당신 큰 위험에 빠질 거야. 그러니 로마 군대 좀 빌려줘. 가서 잡아오게.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설득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군인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가서 예수님을 포박하잖아요. 그렇게 군인들이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누굽니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입니다. 총독. 여러분,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수집이 되는 그 위치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보를 다 수집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따르는 무리의 형편들은 어떤지, 그가 반역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전복을 시키려고 반역을 꾀하는 그런 주동자인지 이미 다 파악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내렸던 것은 빌라도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라는 이 인물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이미 판결은 내렸어요. 그런데 왜 군사를 빌려줬어요? 정치적 생명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밑보여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군사 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준 거예요. 알아서 해라. 왜요? 그런 장면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이미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온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너희 법대로 해결해. 잡는 데까지는 도와줬지. 그러니 나에게 판단 내리라고 하지 말고,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이쪽 편 들면 너희들이 싫어할 거고 저쪽 편 들면 또 다른 사람이 싫어할 건데 나 안 돼.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다시 돌려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판결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사내들인 공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꼭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주받은 자라 해서 따르는 무리가 완전히 괴멸되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달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당시 로마의 법에 반역자들,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자들, 반역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최고의 형으로 다스렸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게 나무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반역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말 사악한 무리죠. 빌라도는 그걸 알아요. 아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신문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야, 너 진짜 궁금해서 묻는 말이야? 아니면 너 누구한테 들은 말 그냥 형식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가 있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있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거 진짜로 고백하는 거야? 아니면 듣고 외운 대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생명 주셨으니 저도 주님을 위해 저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정말 너의 실존적 고백에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배운 거 들은 거 형식적으로 미사역으로 내 앞에서 하는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형식적으로 그 대답을 듣고 있는 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너무 귀찮으니까 말을 바꾸지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고발했는데 무엇을 하였기에 고발당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답을 주시죠. 그게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알기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아는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너가 행하지도 않은 일들을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데 왜 이 장면에서 너는 가만히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라 있다며, 너 왕이라며, 너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며, 왜 그들은 가만히 있고 너는 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너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의 삶을 운영하고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너가 승리하는 것 아니야. 너가 영생을 누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 내가 속한 나라의 법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 나라의 법칙은 용서야, 끝없는 사랑이야, 섬김이야, 배려야, 순종이야. 그걸로 운영되는 나라야. 내가 속한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 같은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기준이 세상에 속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오신 진리의 왕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진리는 주님이시죠.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생명 내어주시는 것이 진리였지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진리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놓아야 될 말씀, 마치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믿고 세상의 총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기회로 초대하는 것이죠. 진리인 내게 속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너도 나의 길을 걸어가라. 정치적 입지를 위해, 너의 생명을 위해 너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들을 내려놓는 자가 되려무나라고 마지막 예수님은 빌라도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라도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게 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예수님의 대답에 이런 반구의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아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라도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기쁨이 되는 자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변화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